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간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그 경험이 실력이 되기도 하고 그 경험이 또 우리 삶의 재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경험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가지고 경험과 실력이 변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경험이나 또 실력을 믿었는데 실패했을 때에는 실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경험만큼 실패의 쓴맛이 오래가게 마련이고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그 실패의 쓴맛도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같은 아픔과 쓴 경험을 한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또 주님의 제자로 따르게 된 그 어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그리고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맞이한 아침은 실망의 아침이고 절망의 아침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피곤이 더한 이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가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그 고기는 우리나라의 그 붕어와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고기인데 우리 붕어보다는 좀 더 큰 물고기입니다. 성지답서에 가보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이렇게 튀겨서 나오는데 당시 이 부자들은 이 물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싸게 사서 먹던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어린아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에 있었던 그 물고기 2마리가 이런 물고기입니다. 매일매일 잡아야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나라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피곤과 좌절을 안고 아침을 맞이한 실패의 바닷가에 주님께서 오셔서 무거운 마음과 피곤함 속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일행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좀 떼게 하고 그 배에서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로 나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지만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다 이루는 것 아닙니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과 실력으로 삶을 참되게 할 수도 없거니와 영원하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또 어떤 업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패의 아침을 맞이한 베드로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삶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의 목적은 고기를 그물에 채우는 것이었지만 지금 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는 좌절과 체념의 그물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한 인생의 목적에 매달려서 좌절과 체념의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빈 그물을 싣고
씻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빈 그물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그물이 비었다고 말합니다. 이 그물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좌절이지요, 실망이지요, 허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경험이 많을 수 있어요. 남보다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험이나 실력이나 재능이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력을 쌓을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고요. 또 경험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나 경험이 절대적인 성공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그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실력으로도 경험으로도 보상되지 않는 분노와 허탈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되지 않는 그런 열등의식과 또 그 패배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이에요. 이처럼 빈 그물은 좌절의 그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빈 그물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음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념한 것이고 포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빈 그물을 씻는 것처럼 체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또 힘써 기도하다가 이러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체념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좋지 못한 결과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체념합니다. 잡혀야 할 고기는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허무함만이 가득한 채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것은 체념하고 단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깊은 곳은 물이 차기 때문에 고기가 없고, 해가 뜬다고 하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전문가인 베드로는 비전문가인 예수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피곤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좌절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경험이 아닌, 자신의 경험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그 지식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소신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건 무시할 수 없지만 경험보다 우선적인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그 어떠한 확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비었던 그물이 다시 던져졌을 때 어떤 그물이 됐습니까? 찢어질 정도의 그런 그물이 되었습니다. 6절을 보세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이제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러한 기적을 맛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앞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패에 대한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 경험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풍성한 축복은 즉각적인 순종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으로 아멘 고백한 그 아멘 속에 즉각적인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는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풍성한 그물 가득 채워진, 찢어질 정도로 채워진 그 그물, 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그물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그물을 버립니다. 채워진 그물은 버려진 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채워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그물이잖아요. 채워졌잖아요. 근데 그물을 버립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은 결국 버려진 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전부였던 배를 버립니다. 그물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패를 딛고 성공한 베드로를 보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득 채워진 그물로 끝을 맺고 이에 대한 감사로 끝을 맺음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빈 그물이었어요. 밤새껏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럼에도 빈 그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어요. 감사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버려진 그물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곧바로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은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베드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빈 그물에 임한 기적의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내 생각과 경험만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항상 빈 그물만 남아있을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빈 그물을 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인생의 참뜻과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만 붙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리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성공하고 이것만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성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비록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음식을 듣지 못했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삶의 목적을 수정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바다를 향해 방향을 바꿀 때에 한 단계 높은 그런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차원 높은 성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인생의 바닷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빈 그물에 임한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까지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먼저 베드로는 주님께 배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배를 주님께 내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빈 그물의 축복이 되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달리 말하면 베드로의 배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 배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자기 배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듣는 중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빈 그물이 채워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변명과 핑계를 내려놓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자기를 포기함으로 빈 그물의 복을 얻었어요. 인생의 목적이었고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뜻을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는 그러한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경험을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는 그러한 눈이 열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빈 그물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빈 그물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결단과 순종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풍성한 축복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8절에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발견은 주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발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아픈 곳을 발견해야 고치는 길이 열려집니다. 갈증을 느낄 때에 마실 것을 찾고 배고픔을 느낄 때에 먹는 것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할 때만이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기적, 그와 같은 은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그 능력과 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원하고 꿈꾸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베드로의 빈 그물은 비웃음의 대상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부러움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놀라움에 큰 눈을 보고 바라봤던 그러한 가득 찬 그물이었는데 이것을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임한 축복의 완성이 무엇이냐? 축복의 완성이 무엇이냐? 그물이 채워진 것이 축복의 완성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축복의 완성은 빈 그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에게 임한 축복의 완성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위대한 생애, 위대한 순교자의 삶을 살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찢어질 정도로 얻은 풍성한 그물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올라서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 병들었던 내가 고침받았을 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안 되는 일이 또 이루어졌을 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내가 성공하게 될 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서서 이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인간의 용기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성공은 주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였던 것,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이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좌절과 체념의 빈 그물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빈 그물에 또 복을, 은혜를 입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은 과감한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와 같은 결단과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빈 그물이 채워지고 그것이 버려진 그물이 되므로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축복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든지 실패의 자리든지 빈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의 목적을 깨닫고 과감한 결단 속에서 축복된 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